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3절까지 제목은 가나안 땅을 분배함. 가나안 땅을 분배함. 네, 여기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전쟁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본문 앞에 12장에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건너뛰었는데요. 그동안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런 지역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예를 들면은 1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며, 네, 이런 식으로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12장 제일 끝에 24절 말씀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네, 31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31개의 왕을 점령하고, 네, 31개의 그런 큰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점령한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은 못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완전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짜투리, 그 다음에 작은 성읍들, 또 작은 이제 폐잔병과 같은 그런 지역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쨌든 일단은 큰 왕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나이가 한 85살 정도 됐어요.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갈렙의 나이를 다음 시간에 나와 있는데요. 갈렙의 나이 85세예요. 14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한 85세 정도,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점령할 땅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앞에서 31성읍에 큰 성읍을 이겼지만은 구석구석까지는 아직도 이 원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요. 거기 2절에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 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도,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위 사람의 지역과. 자, 이 지역은 주로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 지방. 이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도 있었어요. 아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이죠. 삼손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그때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또 괴롭히기도 하고, 다윗 때에도 이 블레셋을 점령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블레셋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한 40-50km 떨어져 있는 서남쪽 해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남쪽 지방으로 한 40-5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해변가인데 평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물론 다 점령할 수 있었죠. 그때 언제 완전히 정복했느냐? 다윗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 시대가 나와요. 사사기 시대. 그때도 아까 말한 대로 사사기 시대 중에 하나가 삼손 시대예요. 그때도 고생 많이 했어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남아있다.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 거기 이제 4절 말씀에 또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베까지요.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그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 입구까지며, 이건 북쪽 지방이에요. 여기 이제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 시돈 사람에게 속한, 여기는 북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 5절에 보면 헤르몬산이 나오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제일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만큼, 네, 백두산이 2744m예요. 2744m인데, 여기는 2770m 되는, 우리 하여튼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그 헤르몬산. 그 밑에 지역도 조금 점령하긴 했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그 페니키아 지방인데, 그 시돈 사람, 거기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땅도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6절 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힌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앞으로 남은 땅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 요단 서쪽이죠.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이에요. 9지파 반. 그러니까 9지파하고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는 요단 서쪽에도 땅을 분배받고 또 동쪽에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지파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절씩, 동쪽에 자기 지파 반절, 또 서쪽에 자기 지파 반절. 그래가지고는 동쪽에는 2지파 반, 동쪽에는 2지파 반, 서쪽에는 9지파 반이 기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이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그렇게 삼고 나갔죠. 그게 이제 제일 끝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점령하긴 했지만 그 패잔병과 같이 작은 소성읍, 이런 성읍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에 괴롭혔단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성읍들이, 원주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라. 피 흘리까지. 우리가 뿌리를 뽑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김을 맬 때 그냥 위에서만 이렇게 풀을 뽑으면은 대강이 그 줄기가 뚝뚝 끊어져요.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또 비가 오면은 금방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김을 맬 때 호미로 해가지고 뿌리를 캐가지고 뿌리를 뽑아야만이 그 싹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되 뿌리까지, 끝까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 세례요한이 목을 누가 자른 줄 아세요? 세례요한. 헤로당이 춤추는데, 헤로당이 생일 때에 그 자기 조카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에 반절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계집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엄마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줬어요. 작은 계집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작은 죄, 방축에서도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온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작은 구멍에 그 물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도 작은 누룩, 죄,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온 덩이가 망쳐질 수 있고, 신학교도 신신학이 한 사람, 교수가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나중에 용납하니까 나중에 온 교수가 다 신신학이 된 거예요.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어요. 프린스턴. 그 유명한 신학교인데 유럽에서 신신학 그 신학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다 신신학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이첸 박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작은 죄, 작은 누룩, 또 이 폐잔병과 같은 이런 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고. 예수님 죽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이 계속 점령해 나가는,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1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전투함이 돼야 돼요. 전투함. 구원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람선이 돼요. 유람선.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놀고 먹자. 먹자판, 놀자판. 놀자판, 먹자판이 돼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우리나라 유명한 음식점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묵 잘 쏘는 데가 있다. 저기 뭐 가평인가 어딘가. 또 어디 가면 오리고기 잘하는데, 어디 가면 삼계탕 잘하는데, 그런 건 잘하는데, 네? 그런 건 잘 알아요. 먹는데 잘 알아. 돈 버는데 선수해. 교회가 먹자판, 놀자판 되면 안 돼.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교회는 전투함이야, 전투함. 전함이야, 전함. 적군하고 폭탄을 가지고 막 죽느냐 사느냐 싸워야 되겠는데, 이제는 슬슬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유람선. 유람선. 크루즈선 있죠? 크루즈선. 크루즈선이라고 해서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그래가지고 생명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연보한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쓰고 놀고 놀자판 먹자판 되는 거예요. 연보한 돈 가지고 생명 살리라고 했더니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구원선이에요. 옆에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 건질 생각 안 하고 맨날 전도는 안 하고 야유회 갈 생각만 해. 전도회는 전도하러는 안 오고 야유회 가는 건 열심히 참석해. 그렇다고 야유회 가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거 목사님이 야유회 가지 말라는가 보다. 갈 때는 가고 먹을 때는 먹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어떤 그 신하들이 잘 먹고 보를 해가지고 건강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보하고 먹는 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은 어리고 맨날 신하들이 부정부패하고 먹자판이면은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왕은 어려가지고 철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하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부정부패하고 먹고 쓰고 세금 걷어가지고 막, 그러면 그 나라 망한다는. 그렇지만 신하들이 참 몸보신 잘해가지고 건강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투함. 싸워야 돼. 피 흘릴까지 싸워야 돼. 그 짜투리, 그 폐잔병 무시하면 안 돼요. 폐잔병이 그 총을 들려주면은, 그 다음에는 무서운 화력을 가지고, 폐잔병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난한 사람들, 근데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 넘어가, 작은 시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넘어가요.
큰 시험을 이기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 넘어가요. 어떤 시험?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았다. 신방도 안 온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신방 가는데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찾아. 아니 신방을 오라고 해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네? 큰 거 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 뭐 선물도 안 줬다. 또 국수도 뭐 안 준다. 하여튼 그런 작은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시험, 작은 시험 그거 다 이겨야 돼. 아이들도요. 컴퓨터 시험, 핸드폰 시험 이런 거 시험이 있어요. 핸드폰. 교회 와서도 핸드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해요. 그것도 시험이야. 그거 이겨야 돼. 핸드폰 시험, 컴퓨터 시험, 무슨 영화 보는 시험. 네, 시험이 많습니다. 공부 시험. 공부 시험이 많이 들어요. 공부하느라고 학원 늦게까지 끝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주일날은 늦잠 자고 예배 시간에 깨워도 못 일어나. 너무 힘들어. 공부에 취해가지고. 참 이게 문제예요. 이 공부에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늦게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일날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시험이야. 이게 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시집시험, 친정시험, 남편시험, 아내시험, 부모시험, 자식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 싸워야 이겨야 돼.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용서로 이기고 관용으로 이기고 네? 인내로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진리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이 승리자가 되면은 어때요? 그 땅을 내 땅이 되는 거야. 분배받아요. 하나님이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주신다고. 그 땅을 주시면 그게 다 내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 다음에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냥 넉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분배해 주셔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다 이렇게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셔요. 그 기업을 잘 갖고 나가야 돼. 여우새끼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핸드폰 이게 소리 나는 것도 시험이야. 정신을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만들잖아. 그래도 정신 팔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여튼 시험이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 그걸 잘 갖고 와야 돼. 여우새끼가 들어오지 않도록. 작은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 봐라.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순종하는 대로 주셔요. 만들어진 대로 주셔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로 주셔요. 순종하면 내 거예요. 네? 지금 예배 시간 누구 거예요? 여러분 참석하는 여러분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잖아요. 이 시간이 내 거라고요. 인생의 이 큰 인생의 길이 중에 오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이 시간은 이거 내 거야.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 거예요. 이 시간을 죄악에 이용당하면 그건 허송세월이에요. 탕자가 다 허비하는 것처럼 죄악에 이용당하면은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죄악에 이용당하는 나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 몸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성경 가르쳐 주시고 성경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것도 큰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시대부터 이제 구약 신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인쇄술이 1456년경에 인쇄술이 구텐베르그가 발명했는데요.
그때 성경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 전에는 베껴야 돼, 베껴. 이 성경책 가진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내 거예요. 그걸 잘 간수해 나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갖고 나가야 돼. 전에 얘기했죠. 시편 16편 말씀드릴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국가가 좀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흔들리다가도 또 이제 안정이 되고 그렇게 돼요. 기도를 많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가고 네,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요. 네,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또 교단과 신학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단과 신학교가 전 세계에서 최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지만 나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기업을 잘 가꾸어 나가야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눠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대로였으니 그 아르논강 입구에 있는 아루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있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은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스랄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모든 바산 그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는 바산왕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슬과 마아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살고 있다. 자,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쭉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한 10여 년 전? 그때부터 한 7, 8년 전? 그때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요. 점령한 지역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단 동편에 있는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제 오른쪽에 있는 땅인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원래 그 왕이, 두 큰 왕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21절 봅니다. 넘어가서 21절. 그 평원에 있는 모든 성읍과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나라이다. 이 시온은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아모리 왕인데 모세가 그 땅에 살았던 시온의 방백들인 미디안 지도자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그를 죽였다. 이 시온,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은 아주 이거 큰 유명한 아주 그냥 강력한 왕이 그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절입니다. 30절. 그들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고 바산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거주지 60성읍과 거기 또 누가 있었냐면요. 북쪽에 요단 동편의 북쪽에 바산 지역에 옥이 있어요. 옥. 이것도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자, 요단 동편에 이 두 왕을 완전히 이겼어요. 모세 때. 누구예요? 헤스본 왕 시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네, 옥이에요. 바산왕 옥. 바산왕 옥. 이 바산이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은 저기 북쪽에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이면서도 북쪽에 있는 요즘 말하면은 골란고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란고원이 바로 이 바산 지방이에요. 골란고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그래서 이 골란고원, 이게 바산, 거기에는 풀이 좋아가지고 소를 많이 키웠어요. 방목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관령에 목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웬만큼 높은 지역인데 풀이 좋아서 목장, 바산 암소, 유명한 소예요.
횡성의 한우고기 유명하다고 그러죠? 거기도 이 바산에 그 암소 이 고기가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소가 많다고, 소가.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자, 요단 동편에 두 왕을 점령하고서는 그 땅에다가 두 지파 반을 분배해 줬어요. 두 지파 반이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에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남쪽 집, 세 지역이겠죠? 아래, 중간, 위. 요단 동편에. 오른쪽에 이 제일 아래쪽에는 루벤, 중간에는 갓, 그 다음에 또 꼭대기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나누어 가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건 어디에 나오냐면요.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민수기 32장 33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2절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살려가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 발람 31장,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기 31장.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신하들이 왔을 때에 거절했다가 두 번째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싹 바꿔가지고는 축복을 해주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모세 시대에 이 사람들을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발람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대로 축복해 준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망하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이 발람 때문에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 14절입니다. 14절. 여호수아가 레이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레이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양이나 소를 키울 수 있는 목초지만 일부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정식으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끝절에도 나옵니다. 끝절. 32절에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이 33절입니다. 모세가 레이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 레이지파 안에 있는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 레이지파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물 깃고 나무 패고, 그 다음에는 소 잡을 때에 가죽도 벗겨내고 이 재물들을 씻고 불을 태우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집례할 때에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네,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지만 그 다음에 화목제나 이런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곡식 제사도 있고 소나 양을 또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제물들 이런 것을 먹고, 또 그 다음에 11조가 있습니다. 11조. 백성들이 그 각 지파에서 11조를 이 레이지파하고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가지고 레이 자손하고 아론 자손이 그 백성들이 보낸 11조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 레이지파하고 아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섬기면서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제물 드리고 먹고, 소재 드리면서 또 먹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보낸, 각 지파에서 보낸 11조를 통하여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세상에 무슨 다른 일 안 해.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만 이 레위지파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오늘날도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는 게 좋아요. 전임, 전무. 전무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 일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기가 어려워요. 피곤하고 산심되고. 중국 같은 데는요, 이 목사가 있고 목사를 잘 키우질 않아요. 중국 공산당이 억제를 해요. 그래서 조그만 시골 교회 같은 데는 교회는 교회인데 집사가 인도해요. 근데 그 집사가 이제 믿음 좋은 집사가 인도해요. 예? 그냥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 조영천 목사 작년 겨울에 왔었죠? 그 중국에 있는데 우리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거의 방문했었는데 교인이 2-3천 명인데 목사 혼자예요. 그리고 그 자기 교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내에 그 교회가 수십 개예요. 거기 목사가 없어요. 자기 혼자야. 자기 교회 2-3천 명에다가 자기 군내에 교회가 뭐 수십 개, 작은 교회까지 하면 수백 개야. 근데 목사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은 집사들이 인도해요. 전도사나 집사들이 인도하는데 집사들은 월급이 없어. 그래가지고 농사 지면서 설교하면서 집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가 전도사가 돼가지고는 전무해서 교회 일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전무해가지고 하나님이 유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일이 첫째가 돼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총명하시냐. 예수님도 전무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써. 오직 믿는 일. 오직 우리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 거기만 전무하니까 총명하고 유능한 그런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인성면으로 예수님이 노력 많이 했어요. 힘쓰셨다고. 부모에게도 온전히 순종하고. 목수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수일이 얼마나 힘드냐. 가난하고.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받드시고 주님이 또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시다. 우리도 믿는 일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분배, 땅을 점령하고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신다.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유업이 하나님이 유업이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선한 싸움 잘 싸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진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참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주는 기업 잘 갖고 나가며 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참 모든 기업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믿는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먼저 믿는 일부터 하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